다니엘과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감사. 다니엘과 감사. 예,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맨 마지막에 다니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감사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데 사자 밥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사자 밥이 됐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누가 사자굴 속에 떨어져서 죽었고 사자 밥이 됐다 그랬어요? 대적들. 요 다음 구절에 보면 다니엘이 굴에서 나왔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굴에 던졌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다 움켰다,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될 줄 알고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 미리 그렇게 될 줄 알고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사자굴 속에서 던져져서 거기서 살아나고 대적들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감사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기 상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평소 하던 대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원팡 불평도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장미를 줘도 가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때도 그런 상황 앞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과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 가족들,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항상 감사하고 평소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시간 나면, 아니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루에도 계단 올라갈 때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노력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환경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이런 환경에 부딪힌다면, 여러분이 죽게 생겼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 밥이 된다면 감사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감사, 평상시 감사, 범사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렸는데, 그 다니엘의 감사가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능력이고 구원이고 승리고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최악의 상황과 위기 앞에서,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설교는 끝났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한 분도 안 가시죠? 다니엘과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과 감사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저는 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다니엘 1장 8절 말씀이 다니엘의 성공 비결, 다니엘이 구원받고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할 때 나이가 14살에서 16살 정도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젊었을 때, 청소년기 때에 어떻게 하기로 뜻을 정했다고요? 어떻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처지가, 위치가,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 지금 다니엘의 위치가, 형편이 어떻다고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압제와 고통과 수탈과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요.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여학생들,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적인 학대를 받고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통의 공출로 좋은 거 다 뺏겼습니다. 다 가져갔어. 말도 뺏기고 언어, 이름도 뺏기고 우리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포로인데 노예인데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 자기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자기 신분이 포로인데 노예인데 그런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응? 포로 신분인데 왕이 그 나라 최고의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성공한 거예요. 왜? 나라 잃은 백성이 포로 노예 주제에 어떻게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최고예요. 에? 그런 기회가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지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위치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요 왕의 음식도 마음껏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마시고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 나라에서 최고의 음식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바벨론 나라가 그 왕이 먹는 음식이 보통 음식이 아니고 최상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아무거나 왕이 마시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제일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아마 최상급 포도주였을 거예요. 그렇게 왕이 먹는 그 좋은 음식 왕이 마시는 최고의 포도주 그런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양 집사님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 아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건 좀 우리 삼창교회 못 말리는 몇 사람이 있는데 양 집사님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요 일반적으로 나라 잃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야. 그런데 왕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많고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아니고 다니엘에게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거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난리지 아마 그런 기회가 줬다면 얼씨구나 이게 무슨 횡재냐 이 웬 떡이냐 그러고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대 사회는,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 왕의 음식이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항상 우상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갖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무엇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할지라도 우상 앞에 드려진 그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자기 영혼을 더럽힐 수 있냐.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아무리 왕이 먹는 맛있는 음식이고 왕이 마시는 최고의 포도주를 할지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먹지 않겠다, 그렇게 황관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보세요. 좀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황관장한테 나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네 얼굴이 동무 소년들하고 비교해봐서 얼굴이 초췌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면 왕이 너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난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만, 며칠 동안?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나는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리고 열흘이 됐어요. 열흘이 됐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시험해 봤는데요, 왕의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신 소년들보다 누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 저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녹용 보약 먹고요, 뭐 건강에 좋다는 그 음식 또 뭐 좋은 것 많이 드세요. 그렇지만 다 필요하지만 건강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 건강할지어다. 모세는 120살까지 사는데도요 눈이 흐리지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요 감기도 안 걸려.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는지. 하나님이 이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예. 또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려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소년에게 무엇을 더해 주셨다? 학문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공부를 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들이 네 속에 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며칠짜리 총리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총리 그만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총리 내정됐다가 총리도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총리가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니엘은요,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데, 물론 잠깐 텀은 있지만은 계속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 청소년기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참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기로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시험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웬만한 청년들 같으면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거든요. 포로 주제에, 노예 신분에,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건강도 주시고 10배의 지혜도 주시고 환상과 꿈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4번에 걸쳐서 총리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뜻을 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할까요? 나는 일생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 것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한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인생 한 번 삽니다. 잠깐 삽니다. 뜻을 정하셔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아무리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주님 섬기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했다가 또 자꾸 그냥 흐려졌다가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 한번 뜻을 딱 정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한번 딱 뜻을 정하면 시험이 와요. 여러분이 그래, 저 좀 보세요. 그래,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 그래서 뭐 이렇게 지혜도 받고 또 총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10배의 그런 축복도 받았대. 그럼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만 오늘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내일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탁 넘어가 버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사셔야 되고요. 뜻을 정하고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뜻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제가 보증합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10배의 은혜도 주십니다. 꿈과 이상도 깨닫고 성령 충만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는데, 이 조서는 어떤 조서였습니까? 어떤 조서였어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 밥으로 죽게 하기로 한 조서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 원수들이 볼 때 다니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리가 됐거든요. 그것도 제일 높은 총리 3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높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 신하들이 배가 아파 죽겠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제일 높은 총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어요. 다니엘을 쫓아내야 되겠어. 제거하고 죽여야 되겠는데
아무 허물이나 죄가 없는 거예요. 털면 먼지가 나는 건데 이 다니엘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런 음모를 꾸미죠. 다리아 왕에 찾아가서 우리가 다 의논했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이렇게 조서를, 그래야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히고 나라가 바로 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은 그런 음모를 몰랐어요. 왕권이 바로 세워지고 기강이 확립이 되고 나라가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자고. 그래서 조서를 쓰게 했고 어인 왕의 도장을 그 조서에다가 확 찍어가지고 금령을 냈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왕도 취소할 수 없어요. 결국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왕도 취소가 안 돼. 그러면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가면 기도하다 걸리면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서에다가 왕이 도장을 꽉 찍었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는 법이 됐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를 좀 쉬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또 못 말리는 사람 또 있다니까. 사자 밥이 된다는데, 죽는다는데, 그때는 좀 쉬어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 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얼마 전에 생각했잖아요. 광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박영훈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그 박영훈 목사님은 그 박영문 장로님 형님입니다. 박영문 장로님. 그 깡패였는데 예수님 이제 그 천국 지옥 보고 와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박영문 장로님 형님이 박영훈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 영상을 조금 볼 일이 봤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답니다. 목사님, 자기는 기도를 안 하면 죽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사무엘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바쁘면 기도 안 해버리고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바쁘고 피곤하면 일이 있으면 안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빴을까요? 한가했을까요? 바빴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120개라 그랬어요. 120개. 대한민국만 해도 이게 일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몇 개다? 120개. 120개. 어마어마한 영토에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야. 왕은 왕권만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실무는 전부 다 총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다니엘이. 예? 조그만 나라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피곤한데 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정말 눈꼴 뗄 새 없이 바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 일이 많고 힘든데 어려운데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바쁘다니까. 제일 바쁘예요. 바빠. 일이 많아. 힘들고 피곤해. 더군다나 지금은 다른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 밥이 된다는 조서회가 발표가 됐고 왕의 도장까지 찍혔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좀 쉬었다가 해야 돼요? 아무리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럴 때는 좀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소나기도 한창 내릴 때는 피해야 돼요. 다 가다 놓으면 엎쳤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지만 아이고 30일만 안 하면 되잖아. 32일째 기도해도 누가 말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고도 기도했습니까? 쉬었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한다고요? 어죽기도야. 어죽기도. 같이 한번 합니다. 어죽기도. 어죽기도가 무슨 기도요? 어디 한번 죽어보자. 어죽기도.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처음에 웃었어요. 어죽기도. 어디 한번 죽어보자. 기도하면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럼 기도하다 죽어보자. 어죽기도를 드린 거예요. 삼창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설령 기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죽는다는 걸 알고도 기도했어요. 야, 진짜 다니엘 못 말리는 기도의 사람이죠. 안다니까. 자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그랬어요. 다니엘은 기도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전에 저한테, 목사님, 나는 기도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이렇게 기도 탁자가 놓여 있고 성경이 있고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다 그래요. 기도방이 있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단칸방에 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에서, 단칸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방이지.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줄이 잡힙니다.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수천리 가 있어.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가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성전 쪽을 향해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올 수 없어가지고 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에 못 가니까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규칙적인 기도를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때 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에 습관이 있었어요. 좋은 습관이야, 습관. 새벽 기도 습관이셨고요. 예수님이 잠 안 오니까 새벽 기도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렇지만은 새벽 기도 꼭 하셨어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아멘. 습관을 뜯다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베드로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고요. 환상을 보고요. 고넬료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도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바쁜 일이 생기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절대 못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딱 정해야 돼. 기도 장소를 정해야 돼.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는 기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 몇 번씩이요? 봐요. 나는 착하다니까 가르쳐주고. 몇 번? 하루 3번.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아침, 정오, 저녁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정오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밤 기도 꼭 3번씩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 가도 지금도 하루 3번씩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 교회도 하루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일이 없어서 피곤하지 않아서 힘이 넘쳐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진짜 다니엘은요, 제일 높은 총리로 일도 많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서, 아멘,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가 좋아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하루 3번씩 꼭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삼창 가족들 중에서도 이번에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구나,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못해. 그럼 여러분 절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저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3번씩 꼭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일 더 잘하고요, 더 많은, 더 능률이 잘 오르고요. 목사님, 그러면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고 일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바쁜 사람도 다 한다니까. 우리 예수님도 바쁘지만 다 하셨어요. 좀 오늘 신선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거 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전에 하던 대로 했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꼭 그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있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교하고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어쩔 때 무릎을 꿇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겸손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다니엘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끝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 하였더라? 뭐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항상 감사했어요. 평상시에도 감사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그때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 주셨고 배고팠어요. 여러분, 배불러서 사자가 안 잡아먹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니엘을 끌어올린 다음에 다니엘 대적들을 그 굴에 넣었던데요, 굴에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사자들이 뜯어 먹었다라 그랬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사자들 배를 며칠 동안 굶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고 구원해 주셨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앞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응답과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